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우리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빌립보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길쌈교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온전히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기쁨,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세상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이전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이고, 길쌈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부터 넘쳐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영어의 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감사하노라 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노라.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 그 언어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선포한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감사하노라.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감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 그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그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그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자물쇠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모든 이 상황을 다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잘못도 하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닥친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또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영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의 대상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황, 이 상황,
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소은 작가가 쓴 수필이 있습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 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 몇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노의 여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수필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이 중노의 여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선택한 직업이 뭐냐면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가서 파는 것입니다. 도매로.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떨어지는데 그 돈을 수입으로 사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소 이윤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춘천에다가 사과를 내려놓고 돌아오면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데 어느 날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닷새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당시는 지금 광복 이후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일을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춘천으로 자기가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춘천이 작은 도시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갔더니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관이라는 여관방은 다 돌아다녔는데 남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자기 친구가 도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구가 그 일하고 있는 도청에 찾아가려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버스 매표소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남편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서울에서 춘천으로 내려올 때 몇몇 사람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그 트럭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과 위에 앉아 있어 갖고 사과가 좀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온전한 사과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갈 수 없어서 뭐 했냐면 그 사과가 다 팔릴 수 있도록 소매로 내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집에 기거하고 5일이 지나니까 사과를 다 팔게 돼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이제 트럭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경춘선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의 손을 그 춘천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서울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운전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 유교가 벌어지게 됐고 이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커서 이 아이들이 다 대학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조금 면목이 쓴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작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났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뭘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남편의 손길을 떠올렸기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편의 경구만은 아니다.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확신, 그 믿음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지금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믿고 신뢰하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 가난한 날의 행복, 그 어려울 때 함께했던 기억이 힘이 나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자라면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우겨쌈을 당해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께라면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 때마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언급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나의 하나님께라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절과 4절을 반복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공백하는 이유가 성도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서 있었던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다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 동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그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동역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7절에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순간에 다 자신을 버리고 돌아갔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매임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도 나를 위해 함께 동역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요즘에는 나 몰라 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식구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의 매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와 함께 동역할 때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남들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그 무신론 논쟁을 일으켰던 이 만들어진 신,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슨 교수가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이 모금 활동을 통해서 버스에다가 광고문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걸 버스에다 광고문으로 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1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스페인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전역을 통해서 그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너의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 명예,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망함 때문에 그들이 사람으로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대기 시작하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행복,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인 갈망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때,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동역할 때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혼자 살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구성하는 각자 지체들로 이루어 이 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 지체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린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고 동역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외국 기자가
되게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 부끄러운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은 대한민국이 다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하십니까? 당신 이 삶이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지났지만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M4 세대들이라는 그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혼자 어떻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그 경쟁사회 가운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진짜 행복을, 진짜 기쁨을, 감사를 누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동역자가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이루고 서로 함께 동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되고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동역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될 때 사랑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동역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역할 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는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서로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성경대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야 이렇게 계속 길쌈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쌈교회의 한 지체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청지기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부청지기가 됐어? 당신이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된 모습을 살 수 있어? 당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시선을 고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길쌈교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자신의 생각,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길쌈교회가 성경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다면 서슴없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길쌈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 그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동역자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지체들 때문에 내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가기 원합니다. 청지기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부청지기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한 지체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길쌈교회의 원동력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길 원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동역자. 네, 이게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동역자. 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길쌈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 세워 나갈 때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또 동역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